2월 4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을 통한 사탄의 도전을 물리치시고 참된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아마도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면 공포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장면들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악령이 사람의 몸을 차지하고 기괴한 일들을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귀신 들린 사람 그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 역시도 분명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영적인 사역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몇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사람이 죽고 난 후 떠돌아다니는 영혼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귀신이나 악령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들은 우리가 다 이해하긴 어려우나 사탄의 수하에 있는 무리로서 악을 쫓는 영적인 존재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무속신앙에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인 정체불명의 신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다 귀신의 장난이고 공격이라고 귀신 탓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가 최고의 능력자가 되죠.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과 말만 그럴듯하지 실상은 무당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한 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경의 표현들이 2000년 전 유대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서 누가복음 9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외쳤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고 말합니다. 같은 사건을 전하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그 아들이 간질에 걸렸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설명하는 증상 역시도 간질 환자의 증상이었죠. 그러니까 의학적인 진단은 간질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귀신 들린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의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각종 질병들, 특히 정신질환들은 자주 악한 영의 결과로 이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신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이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사단의 수하로 사단의 목적대로 움직이는 악한 영들이라고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죄악 가운데 죽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육체의 아픔으로 또 영적인 고통으로 혹은 사회 구조적인 온갖 문제들로 사단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신 것은 영적인 회복이고 육체의 회복이며 또한 사회적인 회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았다라고 하는 이적의 말씀들을 볼 때에 단순하게 무당이 귀신을 쫓는 것처럼 나도 귀신을 쫓아야겠다 이 생각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사단이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 무너뜨리려 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 나를 살리시고 지키시고 구하신다는 그 말씀의 본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들은 유대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헐뜯었습니다.
당신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적을 보이라고 따지고 시험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17절 이하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들입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사탄의 세력들이 스스로 대립하고 싸운다는 것이 됩니다. 사람이 그렇죠. 한번 미워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무슨 짓을 해도 그저 밉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이며 사탄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리스도시라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누려왔던 자신들의 죄악된 성공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구원자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었고 스스로 사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다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거나 혹은 정반대로 예수를 부인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로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시험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기적만을 쫓는 사람들에게도 경고하십니다. 악한 영이 쫓겨난 후에라도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될 수 있어도 인생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지 못한다면 언제라도 더욱 악한 영적 도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사건이지만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때는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고통들,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사건과 사고일 수도 있고 인생에 대한 고뇌와 후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굳게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이 축복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이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이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하리.